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세겹줄 특세로 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채우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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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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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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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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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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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갑옷을 주님 입혀주시며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차 세계협절 특세 5일차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무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감동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 양심에 불편함이 있을 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5일차입니다. 조금 몸이 좀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가 보죠? 대단하십니다. 어제 384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이 90 몇 분이 온라인에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500명 가까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 교회 학교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애들도 나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경보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방어막의 문제 상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 이끌어주심, 세 번째가 바로 양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방어벽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뚫어진 영적 갑옷을 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구멍이 났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 외에는 뚫어진 구멍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 죄지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지적하심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변명하거나 설명을 하려 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보상 심리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수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회개의 내용 안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미워지거나 복수심, 서운함,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한 대 지워받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전후, 앞뒤, 좌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한쪽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뇌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명이 싸우면 두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양쪽 다 들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쪽 사람을 불러놓고 삼자 되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 삼자 되면하면은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맥락과 상황과 앞뒤 좌우와 그 사람 마음의 상태와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여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 갚거나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진정한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의 칼자루를 내가 휘둘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칼자루를 맡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19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원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랄 때 마시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걸 알아요. 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주는 겁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고생해봐라, 잘됐다 라고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심으로 좀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라고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맡겼구나, 네가 나한테 진짜 맡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를 내가 들고 내가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나 어떤 안타까운 일이 겪으면 끝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왜 너만 매번 당하냐? 바보야? 너도 말할 수 있는, 퍼부을 수 있는, 대들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너도 너의 권리를 사용해. 왜 이 가정의 짐들을 너 혼자 맡아 하느냐? 네가 장남이야? 네가 딸이야? 네가 아들이야? 왜 너 혼자 덤탱이 쓰냐? 너도 못한다고 해. 너도 퍼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웃으세요? 백권사님 왜 웃으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너의 합당한 권리를 사용해. 너의 권리잖아. 이거 괜찮아, 권리니까. 왜 너만 당하고 있어? 너도 들이받아. 너도 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이거 다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칼자루를 내가 쥐고 내가 흔들리지 말고 칼자루를 정중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칼자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해 주십니다. 내가 칼자루를 들고 싸우니까 그때부터는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피가 낭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회개할 때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경건함 세 개가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 양심.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는가를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잖아요. 새벽에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탁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즉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 무엇보다 양심이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꺼름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누워도 생각나고 뭘 하면서도 생각나고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계속 내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이 문제를 다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지 말고 이 문제 처리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양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덮어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이 만들어진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휴대폰 안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영어도 다양하게 여러 버전으로, 한글도 여러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우리 성경, 한글 킴 제임스 버전, NIV, NASB, 여러분 버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하면 다양한 버전만 보더라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대부분 알 수가, 90%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몰라도 90%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뭐 하십니까? 운전하면서 여러분 그 장거리 운전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통독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좀 지루하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듣고, 여러분 그럼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저의 취미생활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성경 통독하고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한 160km 밟으면서 얼마나 막방 뚫립니다. 대적하는 자도 없고 막는 자도 없고 내가 밟는 대로 쩍쩍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거기에 성경 통독, 거기에 찬양까지 곁들이면 정말로 이거는 낭만적입니다. 낭만적. 거기다가 또 지나가는 환경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다와 산과 강을 보면서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좀 주님을 의지해야 되면 한 160km 밟으면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경책입니다. 책, 성경책입니다. 그 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밑줄도 치고 색칠도 하고 중요 단위의 별표도 하고 감동이 오는 것을 적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경책을 아주 지저분하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성경책에 밑줄 그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밑줄을 그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삶의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또 문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밀어낸다는 게 문제죠. 성령은 감동을 강력하게 주지 않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대로 안 살면 죽어, 이렇게 감동을 주면 다 순종할 텐데,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아주 잔잔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주 잔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잔잔하게 오기 때문에. 그 잔잔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순종했더니만 정말로 끝내주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네 자신이 되어라, 너의 길을 가라,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다, 너는 새로운 존재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제 내 길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해졌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존재,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 길을 가야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갈 길을 간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집이 개성이 아닙니다. 내일 생각의 견고한 진을 다룰 때 말하겠지만, 고집이 여러분 내 개성이 아닙니다. 고집과 오기가 마치 개성인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바꿀 수 없어, 이게 내 개성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고집은 개성 아닙니다.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고집과 아집과 오기가 말입니다. 세 번째, 양심의 소리가 아무리 외쳐도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게 욕심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양심에 민감했습니다. 말씀은 성령님, 양심은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유대인은 말씀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증거 뭡니까? 양심에 민감한 거예요. 작은 양심이 꺼리끼게 만드는 것도 내가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양심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분명히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회개는 하지만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회개했는데 안 버리니까 조금 있으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또 죄에 빠집니다. 반드시 회개했다면 버려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 맞네, 죄 지었네.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로부터 나는 자동적으로 벗어나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리고 열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 삶을 바꾸려는 그런 순종의 연습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이고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종됩니까, 여러분? 나 새벽을 깨우리라, 나 2020년 새벽을 깨우리라, 그냥 됩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죠. 그냥 내가 새벽을 깨울 거다 하면 깨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연습하려고 우리의 몫을 감당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지정의 인격을 무시하시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너의 지정의 인격이 있으니까 너의 의지와 너의 이성과 너의 감정을 사용해서 네가 이 문제를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 문제를 감당하려고 연습하고 순종해보라. 왜?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커지니까.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감정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의지도 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몫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면 이제 안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계획을 세우고 내 몫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몫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서 환경도 바꾸시고 다 바꿔주세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왜? 이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가 죄를 벗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옛사람, 옛 습관을 죽이고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그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고 입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입으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음란한 것 버리고 더러운 것 버리고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끊임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분노와 격분, 그리고 입의 말, 잘못된 말, 부끄러운 말을 끊임없이 우리는 벗어내야 됩니다. 8절 언어에 관련된 것, 성경은 여러분 말에 관련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잘 보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상태가 고스란히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도 우리는 평생 동안 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너의 말을 소금을 치듯이 하고 너의 말을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도록 하라. 자본에서 이렇게 우리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구절에 보시면 거짓말 하지 말래. 구역몸이 안 나올 때 20년 만에 친구 만났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옆집 친구 만나면서 20년 만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못 간다. 제발 구역모임 할 때 거짓말 뻥치지 마시고, 솔직하게 지금 내가 오늘은 정말 구역모임 할 마음이 안 생겨서 못 나가겠습니다. 나 오늘 무슨 약속에서 어디 갑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세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배 안 나올 때 지금 거창한 일 하는 것처럼 뻥치지 마시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번 천번 들어보세요. 되는지. 내가 실제로 내 지정이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섬김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섬김이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저는 안 됩니다. 모든 섬김의 조건이 다 구비되어도 안 됩니다. 왜?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지정의 인격과 내 에너지를 써서 섬길 수 있습니까? 연습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작은 것 섬기면서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작게 연습하고 작게 섬기고 점점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갑자기 기도했더니만 됐다,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다만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고자 한다면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합니까? 네가 공부하겠다 한다면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밀어줄게 라고 옆에서 잘해보라고 응원하고 도와줄 것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 나는 너를 뒤에서 도와주겠다, 내가 격려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안 하면 그냥 똑같이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원래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정상이에요. 근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님이 능력의 전능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바뀌는 사람은 이건 정말로 기적 위의 기적입니다. 이게 초자연적 역사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대단한 기적입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안 바뀌어.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입니다. 진짜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들으셔도 내가 옛날 살던 습관 고집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옛날 살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는 마음도 없고 연습도 않고 성령 의지하니까 그냥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고백한 이후에 제발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또 한번 징계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죄책감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말씀이라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맹세해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도 마치 약속했다가 번복하는 것처럼 못 믿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분은 그러신 분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지 않을, 자신의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100가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100가지 죄를 다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자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 친구가 내가 죄다라고 지적해주면 그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동의하고 죄를 회개하는구나. 그래, 100가지 가운데 30가지만 회개해도 하나님께 나머지 회개하지 못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세와 태도를 보는 거예요. 완벽을 보지 않습니다. 완벽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려고 회개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회개해놓고 여러분, 그 과거의 죄를 또 끄집어내고 또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늘 하나님과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과 첫 번째 대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면 죄의 징계가 없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 이유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수치심을 갖게 하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용서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최고라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기쁜데요? 골프를 치는 게 더 기쁜데요? 죄송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이게 더 기쁘고 즐거운데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것이 된 것이 정상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역사하셨네, 하나님 임재하셨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걸 경험할 때 그것만큼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번지 점프와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함, 기쁨, 만족, 흥분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데 1등이죠. 짝퉁 만들어냅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기뻐, 네가 즐거워. 그래서 사탄은 항상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술 마셔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게 더 하나님의 교제보다 기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일이었죠. 습관에 따라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이 사역 감당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새끼 밥 먹을 때만 한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를 하루에 새끼 밥 먹을 때만 딱 한다,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성경은 딱 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 봉독할 때 나는 그때만 딱 읽는다,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확보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져야 됩니다. 즐거워져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와,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네라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일부가 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죄와 일부가 됐습니다. 죄와 인격이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죄를 범하면 죄와 인격이 삶의 일부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이거 떼어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삶의 일부가 된다면 그거 하지 않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겹절 특세를 인도하면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어떤 교회의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성령에 대한 주제로 부흥 집회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님을 알고 싶거든요. 올바르게 알고 싶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얼마나 주일날 밥도 못 먹고 갔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5시부터 시작됐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밥도 못 먹고, 끝날 때까지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또 목양실에서 새벽에 전할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갈 것입니다. 왜?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을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러신 분이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런 능력을 주시네, 이렇게 하시네. 저는 그걸 깨달을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목사는 처음부터 하나님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이제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연습하고 똑같이 훈련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번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직을 권위 아래에 두었습니다. 자,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제도 안에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권위,
부모 밑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의 돌봄과 보호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겁니다. 부모 없이 살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모가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없어봐요. 우리가 나라 없어봤잖아요. 나라라는 그 권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 재산이 보호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권위 아래 존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대들고 막 부모한테 막 싸우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막 무너뜨리려고, 질서를 깨려고 내가 반항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권위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권위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세워진 권위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자, 한 번 걸려라, 실수 하나만 해라, 건수만 걸려라, 내가 들이받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담임 목사님, 실수 하나만 해봐라, 내가 들이받는다, 언제 할 거야 도대체, 나는 지금 다 기억하고 나 보고 있다, 한 번만 해봐라, 내가 들이받아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회개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권위 아래에 들어가요.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권위를 박차고 나가는 게 바로 죄이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다면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결론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이 회개의 마지막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게 회개의 최종 결과이고 목적입니다. 회개는 여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쭉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이걸,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회개의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지체를, 내 삶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서 이제 주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게 회개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헌신했는가?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아니면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치는 누구한테 쓰임받느냐 있습니다. 왜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원해요? 그냥 작은 기업, 사람들 모르는 기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기업에 들어가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쓸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일에 사용하고 있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면, 하나님 나를 제발 써주세요, 나를 제발 사용해 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편기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6장 보시면 그러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이 육체를, 이 삶을 과거처럼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마지막 침묵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드립니다,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써주옵소서, 저를 도구로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회개했다면 마지막 기도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부르심과 계획 안에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입니다. 이거.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안전할까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어떤 분,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내 인생에 정말로 안전할까요?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로 복될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했다면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의의 병기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회개도 봄맞이 대청소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처럼 회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딱 하루 어떤 시간을 딱 마련해놓고 메모지와 종이를 딱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할 것들을 성령님이 성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잠시 멈춰보세요. 그럼 뭔가 떠오를 겁니다. 떠오르는 거 다 쓰세요. 다 쭉쭉쭉쭉쭉 다 메모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내가 메모한 거 하나씩 하나님 아버지, 그렇네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여러분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왜? 내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정기적으로 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보호벽이 튼튼하고 그리고 탄탄해서 악한 영의 공격에 끝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지, 뭘 회개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맞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동의하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걸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습할 때 아버지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습관에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감주고,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남은 특세를 위해서 마칠 때까지 악한 영의 방해와 그걸 막아주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참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정이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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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한 주시는 주님,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령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를 주셔서 약한 영의 방해와 공사를 주시고, 성령이여 이 은혜의 주를 보시고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가정, 자녀, 직업, 생활 아버지 구해 주시고 연기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주만을 주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옥수어서 아버지 성령이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의 지정의 인격을 성령이 다스리게 주셔서 아버지 믿음과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약할 때 감주고,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삶의 습관 일부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성이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회개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전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는 것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죄를 알 수
말씀하실 때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나갑니다. 아버지를 기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게 내 하나님과 말씀을 들어 조제하는 것이 즐거운 삶의 시간,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한평생 아버지 앞에 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세겹절 조원들과 우리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겹절 조원들의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하나님 목사 자녀팀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하나님을 주셔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한 제목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겹절 우리 조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임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셔서 특세를 섬기는 하나님 목사 전역팀 사역자에게 능력의 강건함을 주시면서 저녁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잡아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아버지 기울지 않도록 생수의 강의 영역을 새롭게 하고 기쁨의 감사를 즐거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죄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눴던 교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삶의 일부분, 삶의 습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견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위에와 우리 광역교와 선교제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